오늘 말씀은 신앙의 독버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기도원에서 목회하는데 강사님은 오셨는데 대접할 게 없더라고. 근데 마침 사찰 집사님이 쌀이버섯을 따왔어요. 근데 쌀이버섯을 삶아서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걸 삶아서 맛있게 먹었네? 웬걸. 우리 하나님도 괜찮고 강사님도 괜찮은데 나만 싸대는 거야. 얼마나 싸댔는지 죽을 뻔했어요. 쌀이버섯에는 독이 있어요. 울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울키지를 않은 거야. 하루 정도 울켜야 되는데 그거 먹고 제가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싸짜도 듣기 싫어. 여러분, 독버섯은 화려해요. 화려해요. 보안직도 하고 먹은 듯도 해요. 그런데 먹는 순간 탈연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의 독버섯이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야 임금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임금이면서 16살 나이에 임금 되어져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죽은 임금이에요. 우시야의 정권 초기에 그가 이룬 일은 솔로몬 버금가는 일이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했고, 그리고 경제 부흥 운동을 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군사력을 증대시켜서 여러 나라로부터 자주국방을 하게끔 한 임금님이 우시야 임금님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소함, 미숙함,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 부흥의 이면에 관하여서 성경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하셨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을 시편 기자는 신묘막측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방법으로 성공하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복을 받고 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이한 방법을 저는 가끔 가다가 뜬금없는 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뜬금없는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나라가 강대해지면질수록 겸손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강성해졌는데, 그런데 내 잘나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서 나라가 이렇게 흥하는 줄로 믿고 교만해졌어. 얼마만큼이나 교만해졌느냐? 율법에 의하면 분향단의 향을 지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만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 지피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벌을 받았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 발한 문능병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하여서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도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독보섯은 영적 교만이에요. 답시다. 영적 교만. 뭐라고요? 영적 교만인 거예요. 우시야 왕만 교만했느냐? 아니에요. 백성들도 교만했어요. 말세에 대하여,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바울이 감사치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우시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흥하니까, 흥황하니까 자기들 잘날 맛에 된 줄로 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치하고 방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조금 잘 나간다 싶으니 해외여행만 그냥 막 무조건 달러 싸들고 갔다고. 한국 사람들이 안 가면 다른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여행객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저 스위스의 제네바에 갔더니,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 안 와가지고 문 닫게 생겼다고. 그 정도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부동산 투기했어요. 돈 있으면 뭐해? 땅 사재기 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들을 독차지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응? 나라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어. 뭐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죄를 뭐라고 하느냐? 답시다. 히브리스, 교만의 죄라고 그래. 교만의 죄. 영적 교만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 교만은 누구에게도 달라붙었었느냐 하면은 다윗 임금에게도 달라붙었어요. 다윗 임금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실로에 버려져 있는 법궤를,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셔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빨리 하자.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옮겨버리는 거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시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물매 하나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군사력으로 해보려고 몇 명이나 되나 조사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7만 명이 죽어버렸네. 그러다가 왕인데 이 정도는 생각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사 살해하고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성군이요? 폭군이요? 빨리 대답해요. 성군이요? 폭군이요? 교만해지니까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리다. 교만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을 독보쓰시라고 그래요. 끝까지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질 줄을 믿습니다. 새를 파는 가게에 예쁜 카나니아라고 하는 저런 새가 새장에 있는 거야. 야, 이뻐요. 노래도 잘해, 노래도. 새가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지나가던 부자가 저 새 샀네. 거실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를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니까, 야, 내가 주인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래를 시작을 했어. 주인이 기특하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주는데 메뚜기 잡아다 먹이고 군뱅이 잡아 갖다 주고, 왜 제일 좋아하잖아, 새들이. 그러니까요, 자기가 주인님을
주인님이 나를 이쁘게 여겨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내가 노래를 해야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요, 아무 때나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쉬질 때도 없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야 되는 노래를 안 해. 처음에는 친구들 불러서, 야, 내가 새 사왔는데 이 새가 이쁜데도 불구하고 노래도 잘한다, 구경하라.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목소리를 더 내가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새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겠지 뭐.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도 해요. 사랑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은혜 좀 받았다고 거만해지지 말고, 직분 좀 높아졌다고 거만해지지 말고, 아멘. 겸손하세요. 신앙의 독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교만. 두 번째 합시다. 사랑 없는 열심.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북왕국을 이루었는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라가 더 흥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쳤어요. 3일마다 11조 드렸어. 여러분, 이런 광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 매 시간 감사해.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봉사에 앞장서.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역겹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겹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없어. 사랑으로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신앙의 어떤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추석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알고, 기도의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많이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소 갖다 바치고 3일마다 11조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렸지만,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낚시로 콧게 가지고 콧게에서 아수르로 잡혀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 때문이요? 사랑 없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과부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내미가 있었는데 16살 먹은 딸내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들고 돈은 남아들으니까 할 일이 없어.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원하는 것은 다 사주는 거야. 생일날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는데, 아이고 딸내미 생일이네 싶으면 가정주부에게 전화해서 아무개야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사다 주거라. 장난감 사다 주고, 명품 핸드백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야,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야. 내가 원하는 건 엄마야.
핸드백 아니야. 명품 화장품도 아니야. 장난감도 아니고 엄마야, 엄마. 내게 필요한 건 엄마가 필요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적이 없는 사랑으로 공적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실로 내 공적을 포장하려고 해. 사랑 없이 오래 참을 수 있어. 간도 떼어줄 수 있고 신장도 떼어줄 수가 있어요. 피도 나눠줄 수 있어요. 공적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패복을수를 쪼개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아비들, 엄마들은 자식이 고생하지 않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그것도 유일한 독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답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뭐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없어.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사랑이 공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자랑 그것을 자랑이라 하지 아니하고 당연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독보섯,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공적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답시다. 말만 앞서는 결심. 말만 앞서는 결심, 신앙의 독버섯이. 할 거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고 했어요. 변해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전도해야지, 쓰리에치 운동해야지. 아멘.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석장 성경 보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 대상자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봐야지. 결심은 했는데 행함이 없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두 아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런데 친구들과 나가서 놀다가 잊어버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꼭 나야.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싫어요. 난 안 한다는 소리를 잘한 것 같아. 싫어요. 근데 꼭 갔어. 늦게라도 꼭 갔어요. 가긴 갔어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칭찬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아니, 주방에서 일 좀 하면은 입으로만 알아. 입으로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영혼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비타민 C알 먹읍시다. 비타민 C알 꼭 먹어요. 첫 번째 비타민은 영어요. 영어 C자로 시작하는 체인지. 답시다. 변화하자는 거예요. 비타민 C알 중에 첫 번째 비타민 뭐예요? 체인지. 변화야. 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찬스라고 그래요. 기회를 꼭 잡으세요. 찬스, 기회를 꼭 잡으세요. 아멘. 은혜 받을 기회 꼭 잡으세요. 변화될 기회 꼭 잡으세요. 복 받을 기회 꼭 잡으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사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보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증축하고 또 수리하고 그런 다음에 완공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순복할 것을 결심하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금식하며 나아가잖아요. 아멘입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거리에서 인사받으려고 사랑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독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교만. 두 번째 사랑 없는 열심. 세 번째 습관적인 결심. 바닷물 염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 바닷물 염도가 3.5%래. 내가 GPT한테 찾아봤어. 바닷물 염도 3.5%. 근데도 짜서 못 먹어. 육지의 온갖 오모를 다 정화시켜.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5%에서 18% 정도 돼요. 지금. 이거는 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영적 교만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교인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그래. 너무 거들먹거린다고 욕쟁거리예요. 사랑 없는 형식적인 모습에 넌널번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따뜻합시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심, 겸손으로 지켜내는 신앙. 아멘.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심, 겸손으로 지켜내는 신앙. 이 신앙을 유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